열심히 죽겠는데 몰라, 목사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필 야고보서 본문이 그래. 시험에 대한 부분이야. 야고보서. 그래서 슬기로운 시험 생활인데요. 일단 야고보서 여러분 좀 낯설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몇 번 좀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들어본 적도 있을 테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서면 당연히 행함을 강조하지, 행함의 책이지, 이렇게라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행함이라고 하면은 뭐 사도 바울이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행함은 율법주의자들 것 같아, 유대주의자들 것 같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요 굉장히 좀 하찮게 여겼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왜 집어넣은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야고보서 그랬는데 이제 행함의 책 싫어 이랬는데,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정독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찬히 읽어보면은요,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더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야고보서 그럼 누가 썼을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 계속해서 바울 서신만 배웠는데 야고보서는 바울이 그러면은 저자가 아니겠네요? 그럼요. 아닙니다. 바울의 문체가 아니에요. 바울의 뭔가 쫙 그 신랄한 그런 논체가 막 그런 어떤 막 논조가 드러나지 않고요. 이것도 나왔다가 어찌 보면은 얘 정체성 뭐야? 이거 뭐 되게 잠언 같은 애 막 이래. 그래서요. 근데 잠언이지만 그 가운데 잠언 같지만 딱 보면은 다 뭔가 계획이 다 있어요. 되게 신묘막측한 책이에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 근데 얘들아, 성경 안에 야고보가 4명이 나온다. 그 숱한 야고보 중에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 있었어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었는데요. 그 2명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또 누가 야고보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으로 야고보가 있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요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이야, 얘들아 한번 물어볼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 땅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을 때에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게 안 믿었게? 자, 믿었다 한번 손 들어. 믿었다. 안 믿었다 들어봐. 안 믿었다. 오 승원이, 야, 저 과감한 저 손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어요. 정작 33년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믿었을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로 정말로 너무나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져요. 그 제자가 바로 이제는 제자라기보다는요 이제 정말로 주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야고보가요, 이 야고보서를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 알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고요. 특별히 여러분 책 중에 보면은 예전에 낙타무릎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낙타무릎이 바로 누구냐면은요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워낙에 무릎을 꿇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울퉁불퉁 낙타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심을 다해 간절히 중보자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변화된 삶이 살았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삶의 중요함을 외쳤던 사람이 야고보인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것을 행함의 책으로 알고 있고 지푸라기 서신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가? 당시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만 해도요 유대주의자들이 자꾸만 율법 강조했어요. 율법. 그러면서 맨날 자기 의가 중심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율법에 대항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을까? 믿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믿음이 강조되어지고 정말로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주창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삶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믿으니까 난 믿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지.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나 그렇게 정죄하지 마. 나 이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 그러면서 정작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될 영역, 성실함을 내야 될 영역,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그 영역들을 등한시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반쪽짜리 믿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런 거는 활발하지만 정작 삶을 나타내지 않는
그래서요, 이 야고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믿음을 삶으로 보여보세요. 이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이지요. 그래서요, 야고보서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균형을 강조해주는, 더욱더 믿음을 빛나게 해주는 그러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야고보서가요, 믿음의 중요한 믿음과 삶의 일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첫 번째로 내건 키워드가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헬라어는요, 뭐 그냥 알아만 두세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페이라스모스. 목사님도 못 외워요. 그냥 적어왔어요.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이 시험에는요, 외적 시험과 내적 시험이 있어요. 외적인 시험은 뭘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에서 나를 향한 그런 핍박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회적으로 뭐 코로나, 그리고 여러분 닥치고 있는 시험들,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게 더 뭐예요? 겉에서 불어닥쳐오는 외적인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질병에 걸린다,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시험이에요. 내적인 시험은 뭘까요? 내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 그리고 나 혼자 막 열등감에 빠지거나, 나 혼자 그렇게 뭐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내 안에 그런 욕심 때문에 더 갖지 못해서 내가 막 낮은 자존감에 허덕인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내적 갈등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 외부에서. 그래서 억울하게 시험에 당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너무 억울해, 너무 원통해, 저 사람은 날 왜 저렇게 괴롭혀? 이 관계는 왜 이렇게 해? 그래? 진로 문제, 이 사회는 왜 이렇게 해? 입시 구조를 만들어놔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코로나에 걸렸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시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 진로? 건강? 엄마 아빠? 혹은 뭐 뭔가 이제 자꾸 비교하는 그런 문화? 뭐지? 서경이는 지금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진로? 진로래요. 진로. 창중 선생님은 지금 가장 큰 시험이 뭐죠? 진로. 그죠, 맞아요. 어디로 가야 해? 어린 친구들은 조금 다를까? 시은아, 우리 시은이는 어떤 게 지금 고민이에요? 시험. 관계? 관계. 맞아, 그렇지. 중1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시험인데요,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 슬기로운 시험 생활. 시험 왔을 때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어떻게 시험이 왔는데 기쁘게 여겨? 그래서 대부분 일상 사람들은요, 시험이 닥쳐오면은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냅니다. 에이씨, 또 왔어. 에이, 힘들어 죽겠네. 이래요. 그죠? 힘들어 죽겠네. 그런데 이미 뭐예요? 이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라고 그러죠. 우리 언어가 이렇게 툭 뱉어내면요, 우리 몸의 세포가 그렇게 하려고 움직인대요. 세포가요,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에이 죽겠네 이러면은요, 세포가 진짜 죽겠네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우울한 감정에 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지는 언어 쓰지 마.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마. 남 험담하는 거 쓰지 마. 그거 다 죽이는 거야. 기쁘게 여기라. 즉 뭐예요?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단 말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대요? 나로 하여금 인내, 잘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한대요. 그리고 오래도록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MZ 세대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뭐 트렌드 2022가 나왔길래 다 읽어봤어요. 우리 선생님도 읽어봤죠. 했는데 요즘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 금방금방인 거예요. 금방금방이고 이제는 뭐 원자도 아니야. 나노 시대까지 갔대요. 나 혼자만 각자 도생해야 되고, 진짜 나중 시대, 내가 중심인 시대예요.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에서 뭘 느낀대요? 관계의 결핍을 느끼고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세대, 막 로켓 배송, 인스타 다 빠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에 취약하대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요, 견뎌낼 힘이 없어요. 다 멘붕.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의 병과 마음의 연약함이
그래서 상담이 요즘 여러분 굉장히 뜨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이 커졌대요.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은 너 무너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너로 하여금 더 단단하고 용량 있고 넓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허락해 주시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한 번 더 우리한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히 동그라미. 온전히 동그라미. 여러분 이게요 온전함이다라는 것이요 벌써 무엇입니까? 우리 그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온전함이란 것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져서 정말로 순금같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의 온전함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시험이 마냥 나빴을까? 그 어려움이, 그 관계가, 그 문제가 마냥 나에게 힘들기만 했을까? 라는 거예요. 현민이가 기타를 치는데요. 목사님도 옛날에 이제 기타 G 코드만 열심히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기타를 막 치다 보면은요 손이 너무 아프죠. 쫙쫙쫙 갈라져요. 근데 너무 아파서 줄을 만지면 이제 더 이상 못 만지겠어요. 초짜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 계속 하는 거죠. 그래도 해 하다 보면 이제 손끝이 어떻게 돼요? 뭐가 박혀요? 꾸둑살이 박혀요. 꾸둑살이 되면서 내 살이 아니게 돼요. 단단해지는데 그쯤 되면 이제 막 하이코드도 막 잡게 되는 거예요. 빰빰빰 이렇게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아프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용량이 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종영했지만 쇼미더머니를 목사님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엔 또 스걸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걸파 보면서 쟤들 중딩 고딩 우리 애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라는 거 거기 막 대입해서 봐요. 쟤는 수림이, 쟤는 수지, 뭐 이렇게 막 시은이 뭐 이러면서 목사님이 쟤는 아마존 팀 뭐 이러면서 목사님이 막 그러면서요 친구들 대입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목사님 랩 중에서 그 싱잉 랩을 좋아해요. 이번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비오라는 친구가 나왔잖아요, 그죠? 펄 밤하늘을 뭐 이러면서 루이비또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오 이전에 싱잉 랩의 선두 주자가 이제 여러분 그 쿤타라고 아십니까? 쿤타라고요. 좀 연륜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랩을 너무 트렌디하게 해요. 근데 저기 쇼미더머니 1대1 배틀이 있습니다. 1대1 배틀이 있는데 진짜 초짜가 나와가지고요. 누구를 지목했냐면 쿤타를 지목한 거예요. 근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헐, 네가 대부분 1대1 배틀할 때 어떤 사람을 지목할까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왜요? 안전빵으로 가고 싶어해요. 사람들 심리 가운데는요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초짜가요 될성 부른 진짜 그런 초짜인 거예요. 뭔가 비범한 초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쿤타 형님이랑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오 마이 갓 막 이래요. 그죠? 그 힙한 그런 그 반응들이 막 나왔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요. 이 친구가 막 쿤타를 이기려고 진짜 사력을 다해요. 사력을 다하는데 안 돼도 계속 그 고백을 해요. 안 돼도 저는요 배울 게 많습니다. 안 돼도 저는 배울 거니까요. 이왕 온 거 배우고 나가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와 저게 힙합이다.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왕 할 거 배우고 해야지. 그래서요 목사님도 과거에 이렇게 대학원에서 수업 받을 때 일부러 월요일 날 구학점을 신청을 해요. 일부러 월요일 날에 이왕 할 거 빡세게 해야지. 월요일 날을 놓쳐버리면 나는 일주일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막 다다닥 해놓고 나중에 진짜 정신을 못 차리죠. 괜히 했나?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는 가끔 이제 월요일에 그래도 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쿤타랑 같이 맞짱 떴던 그 사람이요 진짜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누구를 뽑아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엔 두 사람 다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유익했던 거야. 초짜가 이름도 몰랐던 신인이 그 어려운 대상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만큼 실력도 일치월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게 됐죠. 그러면서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시련이 오면 아픔이 오면 일단은 피하고 보자, 뭐 어떻게든 해보자 이러지만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왔구나.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 단단해지겠다. 넓어지겠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리고요 그 시험을 통해 사람이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까닭에 나를 넘어서 시선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아팠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더 잘 공감해주고 섬겨줘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렇죠? 아파본 적 없는 사람들은요, 이해 못해요. 그렇죠? 뭐 그냥 되게 그냥 영혼 없는 리액션 정도 하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아파본 사람은 옆에 같이 있어줘요. 같이 공감해줄 줄 알더라고요. 우리 선율이가 7월 마지막 주에 여기 턱이 쭉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턱을 꼬매는 수술을 하고 그 가운데 전신 마취를 이렇게 했는데 거의 20시간을 얘가 물을 못 마셨어요. 근데 그 어린애가 7살짜리가 이제 물 20시간 못 마신 게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나 봐요. 본인에게 있어는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꼬매고 이제 하루 종일 쉬다가 눈을 딱 뜨더니 엄마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뭐 기도하려고? 아니 그거 아니야. 3층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3층에 7월 마지막 주에 3층에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안식년 가셔가지고 3층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3층에 뭐가 있냐면은요, 창가에 화분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꽃 화분이 아니라 무슨 뭐 난 화분 뭐 이런 거예요. 7살짜리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화분들이 있는데 얘가 목이 말라 보니까 그 화분들이 말라 죽어 갈 것 같더래요. 엄마, 걔네 목 말라 죽으면 어떡해? 내가 목이 말라 보니까 목 마른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아픈 일이야. 가자. 그래서 목사님이 7월 한 27일 날 와가지고 그 창가에 화분들한테 이렇게 물을 막 줬어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선율이가 계속 엄마 물 더 줘, 더 줘. 얘네 목 말라 그러길래 그러면서 느낀 게 7살짜리는 예쁜 꽃 화분에 관심이 있지 난 화분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가 아파 보니까 뭐가 보여요? 목마른 걔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선이 어떻게 바뀌죠? 나만 알던 사람이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 그 너머를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되게 엄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막 징징이들 꼭 있어요. 막 힘들어, 아파 이런 보면에 누구는 우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일산 밝은 교회에 와가지고 뭘 경험을 했냐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격려를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들을 겪어내고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티를 안 내더라고요. 안 내더라고요. 보니까 막 집사님 우리 엄마가 뻥 울고 이제 기도해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울고 같이 병원 다녀주고 막 같이 섬기고 이랬는데 보니까 이 집사님네 엄마는 지금 더 아파. 이 집사님은 지금 병원 다녀. 이 집사님은 엄청 바빠. 이 집사님은 지금 일도 만만치 않아. 그런데 하나도 티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더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전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이분은요 이미 숱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용량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게 와도 이게 왜 힘든 거지? 감사한 거지? 이러고 툭툭 넘기고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이 그분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겪어봤죠. 다 아파봤죠. 그래 놓으니까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살리고 있더라고요. 와, 저게 고난을 통해서 넓어진 사람의 특징이구나.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의 선생님이세요. 지금 여러분 선생님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줄래요? 말 없이 시작. 안 해줄 거야? 지금 서영이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맞아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뎌내고 계셔요. 기쁘게 여기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점점 더 온전함에 이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이 성경에서 명령법 나오면 조금 불안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근데 하나님 알죠. 근데 이게 쉽나요? 그랬더니 5절에 뭐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 여러분 입시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입시 전문 구절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뭐다? 이게 되게 뜬금없죠. 뭐야? 인내 말하다가 지혜를 왜 얘기해? 자기가 잠언인 줄 알아? 그런데 아니에요. 야고보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너희 못 이루지 알아. 그러니까 뭘 구해?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 잠언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즉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요 목사님한테 배운 친구들이 목사님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못 말하겠어요. 내 뜻일까 봐. 목사님 뭐 이것까지 하나님한테 바쁘신데 구해야 되나? 좀 죄송할 때 있어요. 그냥 하나님 뜻만 구하고 말게요 이러는데요. 아, 내가 애들한테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하나님 뜻만 강조해가지고 정작 어린아이 같이 구하는 걸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단 다 구하세요. 하나님 믿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막 구하시는 거예요. 구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어른스럽게 나도 무게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서운한 게 있어. 나 사실 그거 구하고 싶은데 이건 차마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지? 에휴, 이건 너무 세속적이다. 이거 안 들어주시겠지? 그 목사님도 어른인 척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애기인 거야, 애기.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자꾸 어른스러운 척하니? 나는 네 아빠잖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율이랑 우리 오 목사님과 이렇게 관계를 봤어요. 근데 선율이는 일단 다 아빠한테 요구해요. 얼마 전에는요, 이 추운데 자꾸 아빠한테 반짝이 샌들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LED 엄마 아빠 LED 소피루비 그 샌들 막 이래요. 근데 선율아 발가락이 시려울 텐데 하면서 막 털신 신어야 되지 않을까? LED 샌들 이러니까요. 아빠가 그러면은 저기 우리 가게 한번 가보자. 아빠가 선율이한테 좋은 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거기 막 할인 매장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보니까 더 화려하고 막 핑크빛 샤랄라 막 털이 뽀송뽀송한 그런 구두가 있는 거예요. 겨울 털신이. 그랬더니 거기 주변에서 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 거기 가게 아줌마도 뭐 그거 너한테 딱이다 딱 너한테 찰떡이다 이러니까 이제 벌써 막 기분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신어봐 근데 막 번쩍번쩍 빛이 나요. 네 거야 네 거 이러니까 샌들은 싹 사라지고 그 털신을 신고 막 신나서 막 투스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게 뭐냐면은요, 저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샌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따뜻하고 그 샌들 이상의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더 좋은 걸 원하시는,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은요,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면 두 가지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그 가운데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길이 보여질 거예요. 그게 곧 지혜예요. 지혜. 엄청난 창의력이 보여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요즘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어린아이처럼 다 구해봐. 다 구해봐. 그런데 의심하지 말고 구하래. 하나님 내 아빠야. 이 믿음 가지고 구해.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어떡해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대. 왜?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요 구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너끈히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온전하고 멋진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한다. 여러분 지금 시험이 왔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싸, 나 더 넓어지려나 보다. 예전에 잠깐 얘기했죠. 목사님은 기숙사 들어갔을 때 성격 많은 언니 만나면 감사했다고. 아싸, 겁나 힘들겠다. 하지만 내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되게 멋있는 리더로 쓰시려나 보지. 후훗. 그럼 막 콧물 눈물 다 쏟고 기도 엄청 하고. 근데 그 한 학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주어진 시험 누리세요. 되게 좀 책임감 없지만 목사님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기쁘게 여기세요. 그리고 지는 언어 쓰지 마. 루저의 언어들 쓰지 마. 주님 다 이겨놓으셨잖아. 그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가장 선한 거 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문제 앞에 여러분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밝은 청소년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